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335페이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월요일 저녁 예배 이 안나 성산에서 사명자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졌던 많은 것들을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주 앞에 다 내려놓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로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로 떠나가게 하실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마음 가운데 맺혀서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받으며 제가 이 주제로 이렇게 삼은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주제로 하여 함께 이 안나 성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그 성경에는 게으름을 경계하라라는 그 소제목이 달려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란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로 나타나셔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여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구실로 삼아 아주 헛되고 망상되어진 그러한 생각이나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 근처에 있는 그 생각들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아주 큰 뜻을 가지고서 큰 뜻을 품고서 나아가는 그런 교만이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이 서신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가운데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았을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어떤 것을 명하시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제에게서 떠나라. 아주 강한 명령에 할 때는 어떠한 표현이 주어지냐면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함이 바로 게으름에까지 이르러서 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가져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가운데서 찾아가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거룩한 시간, 그리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무질서입니다. disorder.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질서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았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옷을 찢는 것만으로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러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는, 그리하여 자신이 자비랑으로서 이러한 선교와 그런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저도 자비랑 목회를 지금 한 8년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 늘 안타깝게도 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면 바로 내가 목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시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한 정말 목회를 꿈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목회를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해 주셨냐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하는 것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47년간의 그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동댕이 쳐졌던 그 시간들을 다 수습하고 이제 13년간이란 그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주야로 일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땠냐면은
그 행사가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에는 큰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늘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찬양을 드렸던 제 아내의 얼굴 외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들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몇 분이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저는 또 저한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저한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능히 감당해야지 하며 그렇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조금 전에 모든 어떤 제가 렌트했던 교회든 모든 것을 다 가정교회로 옮겨놓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그 마음이 가고 내 발걸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보기 좋고 저는 길을 가다가도 출근을 하다가도 길거리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보면 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 그 사모에게 저는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아름다운 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담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출근 시간에 늦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7년 가까이 그렇게 영상과 녹음과 그리고 많은 사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가하여 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 마음 가운데 크나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부부에게 크나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 직장 내에서 시간만 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언어들을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5개월 만에 그 내용들을 다 바꾸어 놓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실상이 바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저에게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그 교회 주소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표현해 주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제가 6명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세상적이고 그 욕설과 그리고 뜻 좋지 않는 그런 표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저를 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 표현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너희에게 분을 보여서 우리 저 자신을 이분들이 본받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결코 제 삶의 47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13년간 제 몸에 가득
새기며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저는 꽃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이 바로 이제 하나, 한 명, 두 명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무려 20여 명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그것을 다른 이에게 권유하며 그러한 시간을 아름답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이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자신에게 익숙한 그대로의 습관, 그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하고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러한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100%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찬양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현상들에 젖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계하라. 그리고 그 게으름과 그 루틴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